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1장을 봉독합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봉독해 갈 때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러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자,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들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날마다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들이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한 달쯤 지나가면서 현재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얼마인가 그렇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최고 많이 올라갔을 때가 84%까지 올라갔고 어저께는 지지율이 82%를 넘는다. 하물며 여러분 야당 국회의원들조차도 너무 무서울 정도로 잘한다라는 이런 평가를 듣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 대통령의 지지율을 바탕으로 해서 대한민국이 좀 더 정직하고 깨끗하고 공정한 사회가 되어지도록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든 이번 이런 기회를 통하여서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꿈을 꾸는 나라, 소망을 가지는 나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 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뿐만 아니라 저는 또 기도하는 것은 공직자들이 사리사욕에 빠지지 않도록 또 여러 당들이 있는데 당이 자기들의 당략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민족의 백년대계를 내다보면서 이 민족이 걸어가야 될 길들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정치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 기도의 책임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우리는 이 나라가 하나님의 긍휼이 여김을 받는 나라. 저 북한은 하루도 멀다 하고 지금 미사일을 연습하고 쏘아대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면 독일이 어느 날 갑자기 통일되는 것처럼 그런 통일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국정 운영 지지도 그걸 보면서 저는 은근히 좀 두려웠습니다. 만약에 은광교회에서 장영돈 목사 지지도를 평가하면 저만큼 나올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 한번 투표해볼까 하다가 제가 안 하기로 했어요.
괜히 해가지고 그죠? 예.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우리 영광교회가 이제 이미 광고가 된 대로 6월 25일에 우리는 중직자 선거하기로 작정을 하고 또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을 추가로 우리가 계속 세워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오늘 우리는 지난 주일에 이어서 정말 교회의 직분자는 그저 영광교회의 직분자가 아닙니다. 교회의 직분자는 하나님 나라의 직분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냥 교회의 집사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장로로, 목사로 부름받았다 할 때 그냥 우리는 영광교회 한 교회 안에서만 직분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의 직분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온 세계 열방에 있는 모든 교회의 직분자가 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선교지에 대해서도 기도하고 우리는 세계 곳곳에서 핍박받고 환난받고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나는 영광교회 집사고 영광교회 장로고 영광교회 권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전체에 오늘 또 우리가 부름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사도신경을 할 때 뭐라 합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라는 얘기는 영광교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공교회가 성도의 교제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그저 영광교회 성도로만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교회의 성도로 부름을 받았고 온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의 성도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해 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런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를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미 우리 교회의 중직자로 장로로 또 안수집사로 권사로 섬기는 분들도 이런 지지도가 최소한 82%는 넘어가기 바랍니다. 교인들로 다 그래 우리 권사님 진짜 좋아 뭐 이래 돼야 되지 뭐라고 됐던 거? 왜 권사 됐던 거? 뭐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한테 인기 얻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성도들에게도 지지를 받고 신뢰를 받는 그런 직분자가 되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 영광교회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고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가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가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6월 25일에 교회의 직분자 선정을 위한 공동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지난 주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려요. 어떤 분을 우리가 선택해야 되고 어떤 분을 우리가 교회의 중직자로 우리는 세워가야 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난 주일에 우리가 공부한 것을 점검을 하면 느헤미야의 최우선적인 관심은 어디에 있었느냐? 내가 어떻게 이 바벨론 궁에서 수상궁에서 얼마나 잘 살고 얼마나 많은 재산을 남겨서 자녀에게 물려줄 것인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의 관심은 저 멀리 수천 킬로 떨어져 있지만 그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었을까? 예루살렘 성은 어떻게 되었을고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우리 유다 종족 오늘 이걸 신약으로 말하면 교회는 어떻게 되고 교회가 어떻게 든든히 서가고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고 있는가 그것이 그에게 최고의 관심사였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최고의 관심사는 어디에 두어야 되냐? 하나님의 뜻에 두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두어야 되고 교회의 평안에 두어야 되고 교회가 어떻게 세상 가운데서 빛으로 소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잘 사용되어지고 있을까? 거기에 나는 어떻게 쓰임받고 있을까? 이것이 여러분에게 최고의 관심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이 돌아가서 1차 포로 귀환이 있고 2차 포로 귀환 에스라가 돌아가서 이제 한 14년쯤 되었는데 그래도 그 제사장 출신인 에스라가 돌아갔으면 뭔가 잘 됐겠지라고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에스라가 돌아가기는 했지만 여전히 예루살렘 성은 무너져 있고 성전 예배는 중단되어져 있고 그래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하는 그 얘기를 듣고
느헤미야는 주야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사람이다. 그래서 교회의 직분자는 어떤 사람이냐?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기 문제처럼 자기는 지금 수상궁에서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는 사람이고 그곳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모든 것이 보장되어 있었지만 그는 금식하면서 주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 지난주에도 제가 그런 말씀드려요. 세계 기도 정보라는 책을 만들어낸 패트릭 존스톤이라는 목사님은 늘 기도실에 1시간씩 기도하러 들어갈 때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들어가고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들어가는데 신문에 굵은 글자로 적혀져 있는 것마다 하나님 앞에 붙들고 기도하고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 문제나 세상에 곳곳에 일어나고 있는 재난과 모든 기근의 문제들조차도 우리는 기도의 제목을 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직분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는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누가 직분자가 되고 우리가 교회의 직분자로서 살아갈 때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기존 교회 중직자뿐만 아니라 아이고 교회는 뭐 늘 중직자 중심으로 한단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성도로 부름받은 것이 이미 사명이 있는 자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구원받았고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우리에게 이런 사명이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느헤미야는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느냐? 책임지는 회개의 기도를 하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들, 직분자들 또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는 자가 되느냐? 책임지는 회개의 기도를 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느헤미야는 포로 2세입니다. 포로시에서 태어났어요. 느헤미야가 태어날 때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지 100년이 더 지났어야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100년 전 얘기하면 언제냐 하면 이제 김인년 3월 1일 독립운동하기 바로 이 3.1절 있기 이틀 전, 이제 2년 전이에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죠. 100년 전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나라가 저질른 죄와 잘못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회개 기도 합니까 안 합니까? 그런 기도는 그걸 내가 왜 회개해?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회개해야 되지.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 예배가 취소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다는 이 얘기를 듣고 그는 조상들을 원망할 수도 있었고 100년 전에 우리 민족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왕들 그 가운데 있었던 방백들 그때 그렇게 잘못해가지고 여러분 우리나라도 뭐 을사오적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면서 지금도 여러분 뭐 친일파냐 아니냐 가지고 논쟁이 일어나듯이 얼마나 비판하고 욕하고 비난하면서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아주 중요한 기도를 합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한다. 누가요? 우리 그냥 조상들이 예전에 1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 우리가 저지른 죄. 거기서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단어의 중요한 의미는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합니다. 아마 여기에 우리라는 기도 가운데서는 하나님 제가 돌아가야 되는데 에스라가 돌아갈 때 나도 갔어야 되는데 내가 가지 않고 이 수상궁에 앉아서 평안한 삶을 살고 있는 그것도 죄인 줄 압니다. 아마 그렇게까지 우리라는 책임 가운데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질 때 태어나지도 않았던 느헤미야였지만 그 조상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품고 기도하는 그런 영적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는 내가 없었습니다가 아니고 그 다음 6절 마지막에 보면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습니다. 아마 제가 성경을 볼 때에 아버지 집도, 자기 아버지도 포로에서 태어난 사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럼 여러분, 100년 전에 저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자기 아버지는 무관할 거예요. 아마 자기 할아버지 때 포로로 잡혀왔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보고 열왕기를 통해서 보면 그 당시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래도 좀 착한 사람들을 살렸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느부갓네살 왕이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도 다 그 자리에서 죽였습니다. 근데 그 중에 좀 착한 사람, 그 중에 좀 말씀에 붙잡힌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가서 거기에서 때로는 어떤 사람은 종살이를 하고 어떤 사람은 고위직에 올라가는 자리까지 주고 그런 일들을 해갈 때에 아마 느헤미야의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는 그렇게 악한 사람은 아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와 내 아버지 집이 잘못했습니다 라는 이런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직분자는, 교회의 귀한 일들을, 귀한 사역들을 감당해야 될 자들은 어떤 자이냐 하면 이런 마음의 기도를 가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종종 누구를 탓하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때 여러분 한 30년 전에 천주교에서 자동차에 스티커 붙이는 운동이 하나 있었는데 뭔가 하면 내 탓이요 이런 얘기였어요. 모든 이 문제가 내 잘못 때문이다 하는 그런 스티커를 붙이는 일이 한때 인기가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잘 되면 그 공로를 차지하기 위해서 일할 때는 팔짱 끼고 있다가도 어떤 일이 잘 되고 나면 그 공로를 얻어먹기 위해서는 막 줄을 서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기고 일이 잘못되면 희생양을 찾습니다. 누구를 하나 희생시켜야 이 책임을 또 맡겨야 될까? 그렇게 희생양을 찾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누구를 탓하기만 하는 그런 시절이 되어지죠. 핑계대기에 급급한 것이 아담의 범죄 이후로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핑계하기를 좋아했던 것이 죄성을 가진 우리의 본성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일도 우리는 책임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일을 하고 난 뒤에 그 일이 잘 되면 그 영광을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돌려주고, 때로는 일이 잘못되면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 판단했고 내가 잘못 결정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와 내 아비 집이 범죄하였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자가 우리 영광교회 직분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선정해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때 여러분, 우리 고신교단 이대로 좋은가 하는 그런 포럼들이 많이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분열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이 없는가, 이런 것 가지고 좀 논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논쟁 가운데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단이 신사참배한 일에 대해서 같이 회개하고 우리 스스로 자숙하자, 그런 마음으로 내걸었는데 그 당시에 이 경남노회를 중심으로 한 이 총대들이 총회에서 쫓겨납니다. 쫓겨나는 것까지는 어쩔 수 없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교단이 이 한국 장로교가 분열되어지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이것이 나와 내 아비 집이 잘못했습니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해 왔느냐라는 질문에는 우리가 잘했다라고 답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항상 너가 잘못해요. 너가 우리를 쫓아내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상대를 향하여 비난만 해왔던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기억하시다시피 우리 한국 장로교 신학교 안에 대한예수교 장로회를 걸고 있는 신학대학 안에 관선 이사가 파송되는 최초의 학교가 고신대학이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 너희들이 잘려나가서 분리되는 건 어쩔 수 없다 치자. 그러나 너희들의 책임은 없느냐?
너희들은 지금 그때 당시에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순교정신으로 살던 그 믿음, 그 신앙을 가지고 지금도 순교정신으로 살고 있느냐? 그 질문이 결국은 고신대학의 관선 이사가 파송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우리는 동일하게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을 입학하기 위해서 노회에서 면접을 할 때에 어느 목사님 한 분이 참 질문을 하는데 참 우리 마음을, 신학교 가기 싫도록 마음을 만들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전도사 시절에 그렇게 어렵게 살고 뭐 밥을 먹을 것이요 도시락 사간 걸 또 밥이 쉬었으면 그걸 물에 씻어가지고 다시 먹고 그렇게 살았다 뭐 얘기를 하시면서, 요즘 전도사들은 너무 물질적이다, 돈 맛을 너무 알아가지고 막 그렇게 자꾸 꾸중을 하는데 갑자기 제가 신학교 가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당돌하게 한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만은, 목사님은 그때 전도사 시절에 목사님들이 살듯이 그렇게 사시면서 저보고 그렇게 살라고 하면 저도 그래 살겠습니다.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 바뀐 시대에 자꾸 70년대 전도사 시절로 돌아가라면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야 됩니까? 그래서 저는 그때 그 목사님이 이놈은 학교 보내면 안 되겠다고 곱하기 할 줄 알았는데, 그래? 이러시더면 동그라미 치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 자신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다른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면 그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위선자의 신앙입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회개하는 기도를 해가는 느헤미야처럼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나와 내 아비 집이 범죄했어. 지금도 저 유다 땅에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지지 못하고 성전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내 때문입니다. 이런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자를 교회의 직분자로 선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자가 되어야 교회가 여러분 든든하고 평안하여 서갈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번 기회를 통하여 우리 영광교회의 영적 기상도를 좀 바꾸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은, 교회의 모든 직분을 맡은 자들은 스스로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누구의 탓이 아니라 나와 내 아비 집이 잘못했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누가 잘못했다가 아닙니다. 누구가 아닙니다. 우리가 다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를 탓하고 핑계하고 비난하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바라보고 이런 책임감을 가지고 이런 안타까움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와 내 아비 집이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 영광교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성도를 하나님 들어서 사용하시고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한 구절 봅니다. 에스겔 9장을 보면 에스겔 9장 4절에서 6절까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지 보십시오. 같이 읽어갑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정한 일로 말미암아 단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여러분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루살렘 성읍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모든 가정한 일, 즉 우상 숭배하고 물질주의로 흘러가고 하나님 없이 살고 그렇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고 있는 그 일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안타까워하며 금식하고 단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하라고 합니다. 그 다음 구절을 읽어갑니다.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서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며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누가? 하나님의 심판 때에
누가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긍휼을 입을 수 있고 은혜를 입을 수 있고 보호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날에도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가증한 일들을 인하여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죄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안타까워하고 아파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에게 그 이마에 하나님의 긍휼의 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직분자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들을 세워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와 나의 아버지 집이 범죄했습니다. 이것이 민족을 살리는 기도고 나라를 살리는 기도고 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부흥케 하는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공동회를 통해서 저는 이런 직분자들이 세워지고 이미 직분을 받아서 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가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책임은 내게 있다. 모든 영광은 주님께 있다. 모든 공로는 다른 성도들이 아무개가 했다. 책임은 내게 있다라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섬겨갈 때에 우리 영광교회는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질 뿐만 아니라 부흥의 역사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다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그런 교회의 직분자가 될 수가 있습니까? 철저히 언약에 기초한 신앙을 가진 자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말씀 붙들고 사는 자다, 이 말씀입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하는데 느헤미야의 기도의 내용이 여러분 그 이후에 나오는 8절부터 보면 느헤미야의 기도의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신 우리의 그 말씀들을 우리가 지키지 않아서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 범죄하면 너희가 저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지만 너희가 그 흩어진 나라 가운데, 포로로 잡혀진 나라 가운데서 다시 회개하고 내게로 돌아오기만 하면 너희가 저 하늘 끝에, 바다 끝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하는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을 느헤미야는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신명기를 읽어보니까 이 신명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고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자기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종들이 있었다 하는 거 보니까 자기 집안 식구들, 자기 형제들, 자기가 알고 있는 유대인들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무엇을 근거로 해서 기도합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나중에는 좀 우리 교회 앞으로는 그런 걸 정해 가겠습니다만은 우리 교회 내규에, 제가 대구에 있을 때는 교회 내규에 교회 중직자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주일 성수를 하는가, 그 다음에 헌금 생활이 제대로 되는가, 그 다음에 제목이 뭐냐면 성경을 얼마나 읽고 있는가. 그래서 장로 후보는 1년에 2독씩 2년간을 추적합니다. 그 다음에 안수집사 권사 후보는 최소한 1년에 성경 1독씩 안 하면 후보자에 뺐어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늘 회의하면 자기 경험이고 자기 세상적인 지식이고 자기가 배운 학문이고 뭐 그런 거 가지고 자꾸 얘기해요. 교회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지식도 중요하고 세상의 경험도 참고해서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말씀 따라 사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붙잡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광고도 없고 자꾸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제가 한 번은 당회를 하는데 어떤 분이니까 연세가 좀 많은 분이에요. 저보다 이제 띠동갑을 훨씬 넘어서는 분이니까. 그래서 꼭 이분은 당회하면 표현을 이래요. 목사님, 제가 젊다고, 그때 제가 44살에 이제 담임 목사가 됐으니까 젊다고 하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노파심에 말씀드리는데, 예 하고 처음에 들었어요. 다음에 또 뭐 하면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하면 또 노파심에 이래. 그래서 장로님 자꾸 노파심 하는데 자꾸 노파심 하면 빨리 천국 가야 됩니다. 노파심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어보니까 이건 이래야 되겠습니다.
그래 좀 얘기하시죠.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붙잡힌 성도가 되기를 바라고 말씀에 붙잡힌 직분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붙잡히면 이런 거예요. 제가 살았던 대구에는 여러분, 저 부산과 울산 쪽으로 바위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부처가 있어요. 그걸 두고 갓바위라고 합니다. 꼭 머리에 학사모 같은 갓바위를 쓰고 있어가지고 대구 사람은 별로 안 가는데 부산에서 울산에서 자기 쪽 바라보고 있다고 언제 오느냐 하면 수능 100일 남겨놓고 나면 열심히 올라와서 막 기도하고 하는데, 여러분 어떨 때는 수능 시험 칠 때쯤 되면 얼마나 춥습니까? 근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1000배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절에 가서 여러분 1000번 절하는 거 보셨습니까? 절하는 방법도 그냥 절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쫙 해서 모아가지고 무릎 꿇고 엎드리가 오른손 펴고 왼손 펴고 이래가 또 다시 일어나고 하는데, 저도 이게 얼마나 힘든가 해가 한 서너 번 해봤더니만 무릎이 아파 못 일어나겠습니다. 근데 그걸 1000번씩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분들이 1000번이나 그 앞에 절을 하면서, 부처 앞에 절하면서, 부처님 우리 아들이 뭐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부처님 우리 아들이 부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기도해요, 안 해요? 그런 기도 안 해요. 그저 기도가 뭔가 하면 이번에 서울대학 붙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할머니도 예수 믿기 전에는 정화수 떠놓고 기도하는 건, 기도 내용을 제가 어릴 때 하도 장독 뒤에서 들어보니까 늘 하는 얘기가 칠성님께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자손 대대로 먹고 자고 편한 백성 배부르게 먹게 해달라고. 그때는 가난했으니까 그 기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 기도빨인지 하여튼 저도 지금도 먹고 나면 잠이 와요. 하나님의 뜻하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 것만 요구하잖아요. 근데 오늘 느헤미야는 어디에 근거해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한국 교회만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는 새벽 기도가 없어요. 근데 한국 교회만 새벽 기도인데, 저는 새벽 기도가 참 좋은 전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이것은 정말 아름다운 전통이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전통입니다. 여러분 혹시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기도할 일이 있거든, 먼저 늘 읽어가던 성경을 한 2장, 3장 읽고 난 뒤에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의지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교회의 중직자가 되어야 되고 누가 교회의 직분자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고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 애쓰고 말씀 붙들고 사는 자가 하나님 앞에 직분자로 선정되어야 되고 그렇게 섬겨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여러분의 지식이, 여러분이 대학에서 전공한 어떤 학문이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도움은 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우리는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데, 이게 견고한 진은 1차적으로 사탄의 진을 말합니다. 어둠의 권세, 마귀의 권세의 진을 무너뜨리기도 하지만, 여러분 거기에는 뭐도 있느냐 하면 모든 이론도 있습니다. 우리의 이론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이론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거냐 아니냐 하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지식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가고 어떤 결정을 해야 되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얻어야 된다고 할 때에 자꾸만 우리의 경험과 지식과 세상이 주는 지식 참고로 하시되 말씀보다 앞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어야 되고, 하나님 오늘 또 이 일 앞에, 오늘 또 우리 가정이 겪고 있는 이 사건 앞에, 이 문제 앞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신앙이 오늘 또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신앙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는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신앙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물질적인 축복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되 하나님 주신 물질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사용하겠습니다라는 계획까지 세우고 기도하십시오. 건강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건강을 주니까 오늘은 단풍이 좋단다 하가 주일날 단풍 구경 가려고 건강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을 주시면 내가 어떻게든 주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드림이 되어지고 이렇게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는 계획을 세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뜻과 거룩한 계획을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에 기초하고 언약에 기초한 신앙이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는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직분자가 될 수가 있습니까? 오늘 느헤미야는 자신을 드리는 희생과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였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느헤미야는 오늘 여러분 1장에 나오는 이 기슬러월하고 2장에 나오는 아닥사스당 제20년 니산월 이렇게 나오는데, 이 기간이 대략 한 3개월쯤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로 따지면 거의 한 10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100일 다 금식했다는 건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공직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느헤미야의 직급이 오늘로 따지면 대략 한 5급 공무원쯤 됩니다. 그렇게 공무원으로 있으면서, 그는 공직에 있으면서 시간이 날 때마다, 시간이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금식하는데, 오전에도 금식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주야로 기도했다라는 것을 볼 때에 그는 시간이 주어질 때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해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생략하고 있지만 느헤미야가 하나님,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져야 됩니다. 성전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강건한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라고 기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뭐냐 하면, 너가 가서 그 일을 좀 해라라는 그런 뜻이 주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절 말씀을 읽어보면,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같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종이 자기입니다.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 즉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은혜를 입어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2장의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총독이 되어서 12년 동안 총독 임기를 맡아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 이후에 나온 것은 52일 만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80년이 지나도 세우지 못했고, 에스라가 돌아와서 14년이 지나도 세우지 못했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을 하고, 그리고는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유다 나라가 평강한 나라가 되도록 만들어가는 일에 느헤미야가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11절 말씀을 읽으면 이런 말씀입니다. 주여, 제가 이 일에 헌신하게 사오니 주님 저를 보내주십시오라는 기도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저 아프리카, 케냐, 탄자니아 이런 곳에 선교사가 필요하다 하면 우리는 어떤 기도합니까? 하나님, 제 아들은 열심히 여기서 돈을 벌어서 저 집 아이들을 후원해 줄 테니 저 집 아를 보내십시오. 이래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아들을 보내십시오. 그렇게 우리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탄자니아에 아들을 선교사로 보내놓고 있는 장로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은요, 탄자니아 선교뿐만 아니라 선교지 곳곳에서 일어나는 선교에 대한 안타까운 일들만 들으면 부부가 함께 권사님이 눈물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아들을 여러분 탄자니아 보냈는데 전기가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그곳에서 여러분 손자를 셋이나 거기서 낳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급한지 병원 간다고 가는 동안에 애 낳아버립니다. 하여간 셋을 거기서 다 받았어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병원에 가서 애 낳아도 이게 걱정인데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곳에서 출산을 3번이나 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그곳에 여러분 자녀를 보내라고 하면 아멘 할렐루야 우리 집을 드디어 우리 집 가문이 선교사가 나옵니다 하고 아멘 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는 어떤 거냐 하면 느헤미야는 이 수상궁에서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어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왕의 술을 갖다 드리면서 이 술에는 독이 있습니다 없습니다라고 평가하고 주는 그런 고위직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의 노후도 다 보장되어 있습니다. 정말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수산궁은 겨울을 보내기 위해서 따뜻한 지역에 지어진 성입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은 무너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갔을 때 느헤미야는 자기가 잠잘 수 있는 집도 없었습니다. 하물며 이 예루살렘 안에 있는 유대 백성들 가운데서도 저 대적들 산발락과 도비아에게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첩자들이 있어가지고 오늘 느헤미야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오늘 느헤미야가 회의할 때 이런 말 했다 하고 고자질을 해내는 적군에게 편지를 보내는 그런 대적들도 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그는 고난이 있고 생명의 위협이 기다리고 있고 눈물이 기다리고 있는 그곳을 향하여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헌신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대략 3개월 정도를 기도하면서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위해서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누가 이 일을 위해서 갈고 그때 느헤미야는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이사야 6장 6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는 말씀이 똑같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사야가 그 시대의 선지자로 사용되어지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런 은광교회의 힘든 일과 어려운 일들과 봉사해야 되는 일과 땀을 흘려야 되는 일이 있을 때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될 일을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들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들이 교회의 직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들이 교회의 중직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 궁에서 모든 것이 보장되어 있는 삶을 다 포기하고 그는 고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자신을 드리고 자신을 헌신하며 자신을 봉사의 제물로 드리기를 기뻐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예루살렘 총독으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비난할 자격을 갖춘 자가 아니고 우리는 비판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될 특권을 가진 자고 우리는 헌신해야 될 책임을 가진 자고 내가 책임지고 이 일을 걸어가야 될 사명을 가진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교회는 평강하여 든든히 서 갈 것입니다. 저는 그런 직분자가 선정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기를 주저하지 않는 자. 어차피 이 세상은 잠시 다녀가는 세상인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교회를 위해서 살다가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 앞에 서고 싶습니다. 그런 헌신된 사람, 그런 마음을 가진 느헤미야와 같은 직분자를 세워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 신학대학원에는 금지곡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 다닐 때는 금지곡이 많았어요. 고래사냥도 부르면 안 되고 외불러도 부르면 안 되고 하여튼 아침 이슬도 부르면 안 되고 금지곡들이 많이 있어요. 요즘은 뭐 그런 게 없습니다만 요즘 신학교에서 금지곡이 하나 있대요. 그게 뭔가 하면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게 금지곡이래요. 뭐냐? 신학생들이 부름받아 나서니 몸 자리 괜찮은데 가오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는 내가 홀로 차지하겠습니다. 멸시천대 십자가는 주님 지고 가신 것으로 만족합시다. 그런 노래가 되어지니까 오늘날 신학교에 금지곡이라고 얘기합니다. 혹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직분을 삼아 내가 교회의 중직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정말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 찬송이 정말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헌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누구를 탓하고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 아비집이 범죄하였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책임지는 회개의 기도를 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자신을 드리는 희생과 헌신이 있는 그런 믿음으로 교회를 섬겨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직분자들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저희들을 주님 사랑하시고 저희들을 붙잡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다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교회에 직분자들을 세워갈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그런 지도자, 그런 직분자가 되어지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성도로 세우시고 우리에게 크든 작든 직분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직분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우리는 누구에게 책임을 돌리는 자가 아니라 나와 내 아비집이 범죄하였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공동체적 책임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직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기초한 신앙을 가지는 직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누구에게 책임을 맡겨놓고 우리는 팔짱을 끼고 구경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그 일에 내가 헌신하고 그 일에 내가 희생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느헤미야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축복이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다녀가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주님 기쁘시게 하다가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다가 주 앞에서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